우리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머리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참 요즘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가 지나가면 상황이 전과 같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 눈 뜨고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정신 차리고 살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때가 반드시 옵니다. 13세기 말 중국의 원나라를 방문했던 마르코 폴로가 당시 동양의 문화의 탁월함에 감탄합니다. 왜 이토록 대단했던 중국이 18세기 이후에 유럽에 뒤지게 되었는가? 유럽인들은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끊임없는 투쟁,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달구어진 도전정신이 있었습니다. 유럽인들은 마르코 폴로를 포함해서 유럽인들은 중국 같지만 중국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 가지 않았습니다. 인쇄술은 중국이 먼저 개발했지만 대량의 책을 찍어낸 곳은 유럽이었습니다. 화약을 중국이 먼저 발명했지만 총, 대포 이런 것을 대량으로 생산한 것은 유럽입니다. 중국의 상선은 12세기에 인도와 상거래를 시작했지만 유럽은 3세기 후에 식민지 확보에 나섰습니다. 원거리 항해술은 동양이 먼저 발명해냈지만 신대륙을 발견한 것은 유럽 사람들이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자신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만리장성을 쌓습니다. 성 쌓는 문명입니다. 그러나 유럽인들은 끊임없는 모험을 시도하는 도전정신, 길 닦는 문명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양 사람들이 전통적인 체제와 맹목적인 순종과 적응을 하는 그런 동안에 유럽은 늘 혼란스러웠습니다. 늘 불안했습니다. 교회와 국가가 싸움을 합니다. 왕과 귀족이 권력 쟁탈전을 벌입니다. 지주와 농민이 갈등을 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끊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대립과 갈등 가운데도 끊임없는 돌파구를 찾는 다이나믹한 도전정신, 안주보다는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려고 하는 의지,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럽니다.
사실은 실패의 원인은 환경과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똑같은 환경과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과 문제에 침몰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걸 겪고 극복하고 일어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바로 꿈입니다. 꿈. 상황이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꿈이 문제입니다. 비전은 어려운 현실을 돌파하게 하는 힘입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비전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습니까? 보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현실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맨날 눈만 뜨면 TV 봐. TV 보면 요즘 맨날 무슨 얘기야? 못 산다는 얘기야. 코비드19, 경제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맨 그런 얘기만 해. 현실만 보는 사람들에게는 낭망이야. 이거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현실 너머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봅니까? 눈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우리의 눈이 얼마나 좋아요. 만물을 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자연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젊을 때는, 나이가 덜 들었을 때는 무슨 유적을 보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자연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 요즘 코로나로 꼼짝 못하니까 더. 요즘 TV 보면 여행고만 봐요. 어디 라오스 뭐 이런 데 보면 너무 아름다운 곳이 너무 많아. 옛날 그런 거 봤는데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고 요즘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여러분, 눈이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아름다운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멀리 있는 것을 보려고 망원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작은 것을 크게 보려고 현미경을 개발했잖아요. 이런 것과 함께 문명도 과학도 발달했습니다. 이 본다는 것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이 열려져서 세상을 볼 수 있는 것부터 축복인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마스크를 하니까 아멘 소리가 되게 작게 들리네.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현재만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며 삽니다. 여러분, 제가 한 줄로 얘기하지만 여긴 무지하게 깊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현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세까지 보며 살아요. 오늘 세 분이 찬양한 것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은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를 무서워하지 않아요. 우리 남기성 목사님이 저와 함께 팀 목회를 하실 때 제 부목이었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은퇴하면서 대충 제가 이 31년 목회하면서 몇 명 정도에게 세례를 줬나 한번 봤어요? 이 세례 입교를 제가 이 주관에서 한 사람들이 한 3,500명이 돼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나는 꽤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세례 옛날에는 학습도 했었잖아요. 학습할 때도 우리 8주간 교육을 시켰어요. 또 세례도 8주간 교육을 시켰어요. 학습이 없어졌잖아요. 8주 하면 요즘엔 너무 바쁘니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4주 동안 하루에 2시간씩 4주. 그것도 가능하면 똑같은 시간. 왜? 이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느냐, 이것부터 사실 훈련이에요. 매주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 나와서 이 주님의 말씀을 훈련하는 거, 이것도 훈련 중에 굉장히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8주 동안, 이 4주 동안에 한 번에 2시간 정도면 굉장히 많은 걸 가르칩니다. 그리고 4주간 끝나면은 세례 이 문답지가 있습니다. 문답지에 다 자기가 동그라미, 세모, X 이거 해갖고 다 갖고 와요. 당신은 주일 성수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11조 하시겠습니까? 봉사하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한 2-3페이지 되는데 다 자기가 체크 갖고 와요. 근데 아무리 많아도 제가 집례는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문답을 다 합니다. 한 사람씩 하기 너무 많으니까, 많으면 13사람, 7사람, 6사람 시간대별로 딱 해서 제가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제가 인터뷰를 다, 문답을 다 합니다. 문답할 때는 사실 그거 안 봐요. 제가 안 보고 딱 하나만 묻습니다. 뭘 묻느냐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구세주임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멘 하면 패스입니다. 아멘 못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어. 그러면 제가 두 가지 가운데 하나야. 당신이 보호하니까 금방 죽을 것 같지 않으니까 내년에 세례 다시 받아. 이거 아멘 못하면 당신 평생 예수 믿는 거 아니야. 아니면 교구 목사한테 가서 일부러 과외를 받고 오라 그래. 그래서 다시 와서 내 앞에 아멘을 하든지, 아니면 내년에 받든지, 다음 때에 받든지. 이게 아멘 하고 나면 제가 꼭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쉽게 아멘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는 나의 구세주, 예수는 나의 왕, 이거 아멘하고 이거 고백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끓는 가마 속에 죽고 짐승의 밥이 되고,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는 나의 구주, 이 고백하고 순교했다 이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예수는 나의 구주, 너 이거 할래? 아니면 죽을래? 이 질문보다 더 센 질문이 어디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사람들은 현실만이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이 왕이신 나라,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렸기 때문에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 눈. 오늘 본문도 영적 눈이 열려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와 엘리사의 사환 아람왕, 이런 분이 나옵니다. 아람왕은 틈만 나면 이스라엘을 침략했습니다. 그런데 아람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하면 매번 패합니다. 아람 군대가 매복하면 이스라엘이 오지 않거나 매복한 곳을 비켜 지나갑니다. 화가 난 아람왕이 얘기합니다. 아, 우리 신하 중에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의심합니다. 아람왕의 신하가 아람왕에게 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왕이여, 그게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권하이다. 여러분, 아니 아람 왕하고 이스라엘 왕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어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그 침실에서 한 말도 들을 수 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믿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런데요, 전투마다 패. 매복하면 비켜가 안 오든지. 그러니 안 믿을 수도 없어. 그래서 아람왕 베나닷이 엘리사가 있는 것을 수소문합니다. 엘리사가 어디 있었다고요? 도단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많은 군사와 병거로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병거가 뭔 줄 아십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전차. 이런 상황에서 엘리사와 사환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침에 시끄러워서 사환이 눈을 뜨고 보니까 바로 자기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아람 왕의 군대와 군사와 병거와 말들이 포위를 했습니다.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와서 보고합니다.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아니, 이렇게 아람의 군대와 병거와 말들과 군사가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는데 우리가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랬어요. 많기는 뭐가 많아요? 저들은 군대고 저들은 병거와 수많은 군사가 있고 이쪽은 딱 두 사람인데. 이때 엘리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시작. 눈을 열어서 보게. 한 번 더 시작.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무엇을 보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게 해달라.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사환의 눈이 열려서 불말과 불병거, 바로 엘리사와 사환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게 됐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몇 시에 설교 끝나면 돼? 목사님은 그렇게, 장로님 몇 시에 끝나야 돼?
나 편하면 금방 끝나야 돼. 자, 보세요. 이 세상은, 저는 이 세상 사람을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첫째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사람이에요. 누구처럼? 사환과 아람왕처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사환이 본 것은 뭡니까? 아람의 군대, 아람의 말, 아람의 병거. 한숨만 나옵니다. 한숨만 나와요. 보니까 한숨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는 사람 한숨밖에 안 나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한숨만 나와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면 위축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아.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TV를 보세요. 맨날 코비드 얘기, 맨날 경제 얘기, 맨날 싸우는 얘기. 아유, 뒷골목만도 못해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논리가 말이야. 내가 하면 다 옳고 남이 하면 다 그래. 이건 아니에요. 아니, 너 살고 나 살자 이래야 되는데 너 죽고 나 살자. 맨날 이렇게 싸움하는 것 같아 뭐들. 내가 딴 나라에 와서 얘기하나? 그건 아니잖아요.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너도 살고 나도 살아야지. 이게 기독교의 정신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왜 그토록 많은 두려움을 안고 삽니까? 눈에 보이는 것 너무 많아요. 눈에 보이는 것. 인터넷 세계 곳곳의 사건, 사고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보이잖아요. 뭐 특파원들, 뭐 주재원들 얘기하면서 그냥 TV에 그 시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우리한테 보이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건과 사고, 소식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사고 체계는 눈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처럼 생각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건 믿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이거 아셔야 돼요. 인간은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예요. 드러나는 현상만 보면 계속 힘을 잃어가요. 왜 사환이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이렇게 방정을 떨었어요? 보이는 것만 봤잖아요. 보이는 현상만 봤어요. 우리 주위에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해 은퇴했으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주 편하게 어디 가든지 편하게 얘기해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 만나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만나고 돈 없는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사람도 만나고 그리고 뭐 약한 사람도 만나고.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면 돈 많은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죠? 아니요. 부자들은 또 걱정이 많아요. 건강한 사람 걱정 없을 것 같죠? 근심 걱정이 더 많아. 왜 그렇습니까? 눈으로 보는 현상에만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요, 하루아침에 밀려날 수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만난 사람이 있어요. 상당히 괜찮은 직업, 상당히 괜찮은 지위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밥 먹자고 그러고 만나자고 그러고 줄 서는 사람들이 전화가 딱 끊어져요. 제 앞에 와서 이 전화번호를 젊은 교육 목사인 제 앞에 와서 쫙쫙, 목사님 세상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고는 3박 4일 금식기도 하는데 쫓아와가지고, 그때는 뭐 지금처럼 시설이 좋았습니까? 그 추운데 오들오들 떨면서 하나님 붙들고, 나중에 집사 됐던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여러분, 돈도 하루아침에 거리에 나가는 사람 많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아주 호리호리하고 정말 세상을 잘 건강히, 자기는 100세는 문제 없대. 부부가 다 공무원이었어. 그러니까 뭐 연금도 많고 자기는 건강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살 수 있대. 병 걸리더니 1년 안에 죽더라고요. 아무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어요. 서원교회하고는 안 맞는 얘기인데, 내가 요즘 교회를 좀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다니지만 비교적 많이, 그래도 많이 다닙니다. 교회 가보면 별별 사람들 다 많아. 그래도 남 목사님 보면 우선 눈이 선해 보이잖아요. 다 웃잖아요. 제가 야단치려도 눈 보면 못 쳐. 눈 보면 늘 웃으니까. 그 자기 마음이 편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여러분, 교회 목회자들 가운데 교인들 때문에 속상해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야,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 오죽 성장 과정에 상처가 많았으면 그렇게 나오겠냐. 아니 30년 설교를 했으면 귀신도 알아들어야지. 그래도 안 변해. 예수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었는데, 야 뭐 예수님이 능력 없어 그 사람 못 변화시켰겠냐? 아니야. 여러분, 정말 교회 성장은 안 되고 지질이 속썩이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 목사들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유, 저런 좀 속썩이는 교회는 좀 능력 많은 목사님 교회로 가지 왜 우리 교회 와서 속색여? 근데 지나고 보면요, 그런 교인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 우리 목사님 얼굴에는 하나도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역할은 있어요. 그런 사람도. 무슨 역할이요? 목사님 기도하게 하는 역할. 그런데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쪽의 역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쪽에. 여러분, 두려움이 왜 찾아옵니까? 이거 아셔야 돼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이유는요, 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이에요. 제가 매년 1월 1일 12시 땡 치고 새해가 되면 그냥 제가 늘 이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신년 메시지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말씀을 뭘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며 이 어려움을 여러분, 한 해도 금년에는 정말 괜찮은 해다, 금년에는 정말 우리가 살만, 이렇게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매년 똑같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되는 사람은 되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돼. 왜? 시각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청바지 가운데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있어요. 이 리바이스라는 청바지가 어떻게 생겼는 거냐면, 1850년 21살에 리바이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1829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일상 잡화를 파는 행상이었어요. 도시에 전전하면서 떠돌이로 차에다가 싣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막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일확천금을 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서부로 갑니다. 근데 리바이 스트라우스도 서부행으로 왔어요. 그래서 금광들이 금을 캘 때 텐트를 칠 수 있도록 그 재질을 다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텐트 재질을 가지고 이 금광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금광에서 텐트를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금 캐기에 열중한 사람들은 텐트에 무관심합니다. 이 사람이 파산위기 그 순간에 바로 이 사람이 발상의 전환을 합니다. 뭡니까? 바로 이 텐트 천을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옷을 만들었어요. 재질도 튼튼하고 광부들이 입기에 적합한 재질의 옷, 이 옷이 광부뿐만 아니라 목동에게도 인기를. 여러분, 서부 영화를 보세요. 다 청바지입니다. 이 옷을 처음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바지를 리바이스라 그렇게 졌습니다. 리바이 스트라우스는 보는 시각이 달랐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회생불능의 상황이었지만 주저앉지 않고 시각을 달리하니까 요즘은 대박 친 겁니다. 문제 때마다 시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는 이 문제 때문에 침몰에 죽지만, 누구는 이 문제 때문에 오히려 일어서고, 오히려 힘을 얻고, 오히려 재기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7월 18일을 싫어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금년에도 7월 18일 날 내가
좀 떠나서 어디 가서 좀 혼자 있을까 궁리하고 있어요. 7월 18일이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춘전중앙교회 불난날입니다. 트라우마야. 싫어. 교회 가기도 싫어 그날. 다행히 금년 7월 18일은 토요일이야.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왜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교인들 마음도 무너져 내리고 성전도 무너져 내리고, 야, 이걸 어떻게 복원해? 복음은 어떻게 타야 되고, 이 무너져 내린 성도들을 어떻게 헌금을 내가 얘기해야 되고, 설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고,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도대체 이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머리가 복잡해. 아마 그 1년 동안 흘렸던 눈물이 제 평생 흘렸던 눈물보다 많을 거예요. 그런데 태평성대 시대에도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누군가는 어렵다고 하지만 누군가는 그 어려움을 뚫고 이겨냅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시련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참 어떤 데 보면 답답해요. 교회 와서는 신앙을 얘기하는데 교회만 딱 지나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를 게 없어요. 그 신앙의 원리로 인생을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세상의 논리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세상의 논리로 사는 5천만이 다 예수 믿어도 세상의 논리가 판치지 신앙의 원리로 변화되는 건 없어요. 신앙의 원리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화제를 통해서 하나님, 제 인생에 또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는 주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세 가지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갈대냐? 아니면 옷 잘 입은 사람이냐? 아니면 선지자냐? 세 가지가 온다. 세상 속에서 자연을 보느냐, 사람 보느냐, 재물을 보느냐, 세상 거 보느냐, 아니면 선지자. 누구를 보느냐. 오늘 우리가 코비드 때문에 시련 나가지만 코비드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할까?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도망 다니고 피해의식 갖고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저도요, 소녀 30초 이상 씻어요. 누가 해피 버스데이 투 유를 2번 하면 30초래. 그래서 제가 손 씻을 때는 생일 축하합니다 꼭 2번 불러. 한 번은 아내 거 부르고, 한 번은 아들 거 부르고, 그 다음에 손녀 거 부르고, 손자 거 부르고.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긴 하는데 나 혼자 있을 때는 안 써. 다른 사람이 있을 땐 써. 그 사람이 너무 불안해하니까. 그 사람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사환의 불행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은 보이지 않고 아람왕만 보였어요. 아람왕의 군대만 보였어요. 세상만 보였어요. 하나님 보지 못하고 세상만 보는 사람들은 두려워요. 불행해요. 소망이 없어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번번이 패했다면 뭔가 깨달았어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것 알고 인정했어야 되는데 그렇게만 했어도 무모한 작전하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2가지입니다. 욕심에 갇혔어요. 욕심. 사람이 욕심 갖고 살아요. 2번째, 완악해서. 완악한 사람은 올바른 판단할 수 없어요. 어쩌게 그렇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나 왜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자꾸 세상 게 또 떠올러.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도 어떻게 그런 얘기를 그 입으로 해 그래. 세상에
너 살고 나 살고 그래야지. 너 죽고 나 살고. 이건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오래 가도록 둬둔 적이 없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하네. 우리 속에 욕심을 버리고 우리 속에 완악한 마음을 버려야 돼요. 언제나 주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고 말씀으로 깨끗게 되고 언제나 우리 늘 세상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오늘 이 엘리사의 상황이 바로 아람 왕의 군대밖에 볼 수 없을 때는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좌절감하였지만, 그러나 영의 눈을 열어서 자기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불말, 하나님의 불병거가 눈에 들어오니까 담대하게. 저는 이 소원의 성도들에게 그런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야죠. 엘리사야말로 영의 눈을 가진 사람. 엘리사 역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또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무엇을? 하늘의 군대.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람의 군대가 안 보인 건 아니지만 동시에 엘리사에게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보였어요. 문제가 안 보인 것이 아니지만 문제가 안 보인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엘리사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문제에 빠져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눈을 떠야 됩니다. 신령한 눈을 떠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볼 수 있는 눈을 떠야 됩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로 인해 모든 사람이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엘리사는 반대였습니다. 왜? 하늘의 군대를 봤습니다. 무서운 것이 없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새긴 용입니까? 하늘의 군대를 봤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세상의 힘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담대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거 아셔야 돼요.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여러분 가진 건 맞습니까?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가진 것 얼마나 됩니까? 내가 가진 것보다 수천 배 많이 가진 사람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는 것보다 수만 배 아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가진 것 없고 나 배운 것 많지 않아, 인기도 없어,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바람에 날리는 갈대야. 아침에 괜찮은데 저 오후에 뭐 뉴스 보면 그냥 금방 어떻게 되는 것 같고, 담대했다가 금방 불 죽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연약한 존재가 언제 담대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편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호와는 방패시요, 여호와는 산성이시요, 여호와는 피난처시요, 여호와는 능력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연약한 육체의 능력을 부어서 슈퍼맨을 만드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강해지는 것, 이게 믿음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뭐 믿고 큰 소리 칩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후배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해요. 야, 목회 어렵지? 어렵습니다. 부흥 되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니, 야, 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믿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히 믿는다면, 네가 자꾸 어렵다, 세상 보고 안 되는 거 보고 막 어려운 뭐 여건 몫이 안 좋아, 뭐 인력이 없어, 재물이 없어, 그거만 보면 힘 빠지죠.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목자로 부르신 하나님,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의 편이시고 나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게 뭡니까? 믿으며, 담대하며, 겸손하며. 민수기 13장 14장 보면
12 정탐꾼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상황을 보고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또 10사람의 정탐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기 전에 내가 들어가 살아야 될 땅을 어떤 가지 정탐을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것 보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달랐어요. 10명의 정탐꾼, 야, 가보니까 그 원주민은 안악자손의 후손이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그 성읍은 견고한 철옹성이야. 아무리 해도 부술 수가 없어. 우리는 사우나 많아야. 우리를 죽을 데가 없어서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는 거.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이게 12지파 가운데 10지파 대표들의 명령. 왜요? 껍데기만 봤어요. 육의 눈으로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대단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러면 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리라.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아무 때나 우리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역사,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금 마지막 때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라고 해도 마지막 때에 세상에서 큰 영향력을 끼쳐야 될 존재가 교회라는 것 아십니까? 교회가 더 두려워해. 여러분, 교회가 힘을 잃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실 통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경험에 가둬두지 마세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초대교회 7개, 요한계시록 7개 교회 보낸 편지가 나오는데 7개 소아시아 7개 교회 가운데 칭찬받고 책망받고, 대부분 다 칭찬도 하고 책망도 받았는데 칭찬은 하나도 못 받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성서학자들도 좀 해석이 난해한 그런 부분입니다. 뭐라고 생각하면 믿음 생활을 하면 뜨겁게 하든지 냉철하게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석해요. 열정적으로 신앙생활 하든지 아니면 냉정하게 신앙생활 하든지. 여러분, 이게 맞는 말입니까? 여러분, 열정과 냉정이 이게 다른 얘기입니까? 신앙생활 하면 똑바로 하고 그렇지 못해 하지 말라, 맞는 말입니까? 누가 신앙생활 똑바로 할 수 있어요? 누가 완벽하게 항상 뜨겁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잘못 이해하면 열정적으로 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시작부터 하지 말라. 이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본래 뜻이 뭔 줄 아십니까? 성기순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변에 빠뭇갈레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이 온천에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수로를 통해서 온천물을 받아요. 근데 뜨거운 물이, 출발할 때는 뜨거운 물인데 오면서 수로를 지나면서 물이 어떻게 될까요? 미지근해져요. 여러분, 찬물이나 뜨거운 물이 먹기 좋지 미지근한 물은 참 먹기가 힘들어. 요즘도 그것도 건강에 좋다고 먹는데 나는 싫어. 난 찬물이든지 뜨거운 물이 둘 중에 하나지 미지근한 건 싫어. 이거 여러분 뭐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냉수처럼. 여러분, 시원케 하는 건 냉수지 미지근한 물이 아니야.
그런데 또 이 골로새 지역에는 아주 찬물 냉천으로 유명합니다. 이 냉천도 수로를 따라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오면 그것도 미지근해져. 이 미지근한 건 갈증의 해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미지근하다는 얘기는 쓸모없는 존재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 이 얘기는 쓸모 있는 교회가 되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라 이 얘기입니다. 쓸모 있는 영향력 있는 교회. 사도행전 24장 5절 보면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서 연병 같은 사람, 연병 같은 사람. 시작. 연병 같은, 한 번 더 시작. 연병 같은 사람. 여러분 연병이 뭔 줄 아십니까? 페스트가 연병이에요. 근데 연병은요, 지가 옮고 싶다고 옮고, 옮기 싫다고 안 옮는 게 아니야. 자기랑 아무 관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사실 이거 우리가 큰 교훈을 받아야 돼요. 코로나 무슨 옮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관계 없어. 그만큼 영향력이 있어. 이게 전파력이, 이게 무슨 치사율이 높은 게 아니라 전파력이 높으니까 지금 우리가 겁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더둘로가 바울을 가리켜 연병 같은 사람 이 얘기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바울을 만나면 예수 믿게 돼. 바울을 만나면 감동을 받아. 바울을 만나면 신앙이 돼.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 이게 연병 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저원교회 성도들이 바로 바울처럼 연병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만나면 내 인격에, 내 권면에, 내 인상에, 내 모든 것에 변해. 자기 의지랑 관계없어. 이게 바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 참 살기 편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점점 편해져. 요즘 뭐 앉아서 다 택배로 받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살기는 편해졌는데 영적인 상태는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요. 제가요, 요즘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거 세미나 많이 하고 제가 많이 자료도 봐요. 정말 우리 어려운 때 살고 있어요. 우리 신앙이 과연 어떻게 돼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변할까?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했더라고.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이 예배를 본다고 신앙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그건 신앙이 아니지. 그건 하나님이 아니지. 그렇게 얘기하는데, 맞는 얘기 같지만요. 나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이게 현찮은데, 무슨 TV 보고 앉아갖고서 할 짓 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서 영성을 지킨다고요? 양심껏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게 쉽던가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살만 되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왜요? 코로나가 없어서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삶은 편해졌는데 영적인 상태는 정말 심각해져 가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내 삶의 생각, 내 삶의 활동 가운데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밥소르기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신앙인들은 기름이 떨어진 차가 주유소를 찾듯이 뭔가 자기에게 니드가 있어야, 요구사항이 있어야 나를 찾아오는 거나,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눈 감을 때나 눈 뜰 때나 잘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24시간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토조 목사님은 영적인 사람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행복해지려는 것보다는 거룩하고자 갈망한다. 영적인 사람은 자신에게 일시적 불명예나 손실이 올지라도 자기 생애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신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기를 원하신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견해대로 본다. 영적인 사람은 잘못 살아가기보다는 바르게 죽겠다는 마음을 가진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가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다른 사람이 성장하고 진보되기를 바란다. 영적인 사람.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화재가 날 이후에 잘 불렀던 찬양 가운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확신,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 내려놓고 예수님 붙잡고 세상 것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 것 붙잡고 동시에 하나님 붙잡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다. 우리 것 내려놔야,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까? 바로 부귀, 영화, 쾌락,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다윗이 참 대단하다. 다윗이 물론 실수도 많이 했지만 다윗이 대단한 게 영적이지. 다윗이 뭐 하는 사람? 목동안이었어요. 그런 다윗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거인인 그 골리앗을 가지고 이 골리앗과 더불어 싸우려고 그랬어요. 게임이 안 되잖아요. 아니, 최후가 애지간히 군대도 못 든 어린 소년이 어떻게 나면서부터 장수인 골리앗과 싸우려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이방 민족이 어떻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까? 내가 들에서 사나운 이 양을 칠 때 사나운 사자나곰이 내 양을 잡아먹으라고 덤벼들면 나는 그들과 싸워서 입을 벌리고 내 양을 사나운 사자나곰의 입에서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서 저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물매들고 나갔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윗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고백할 때, 그럴 때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영적인 눈이 열립니까? 두 가지만 얘기하고 얘기 마무리하려고 해요. 영적 시각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면 신앙의 눈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오늘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기도할 때 사환의 눈이 열렸습니다. 기도할 때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작은 것이에요. 제가 빙산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어요. 안내하는 선생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빙산 요 나와 있는 건 별거 아니야. 나와 있는 건 10%도 안 되고 5%. 저 밑에 얼어있는 밑에 있는 게 얼마나 큰지. 보이는 것 별거 아니야. 그 빙산 근처에 가지 않는 게 보이는 거에 부딪힐 게 아니라 그 밑에 담겨야 돼.
그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5%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겁먹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미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여러분,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니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초대교회 구제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을 때 사도들이 합리적인 설명, 인간적인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고의가 아니야.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야, 사람이 무슨 뭐 전능한 고의가 아니야. 고의로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들, 이 히브리 말을 쓰는 유대인들 형편을 좀 아니까 더 도와준 것 뿐이지, 이 사람들 제껴놓고 그 사람들도 편애한 거 아니야.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 가운데 일 잘할 수 있는 사람 7을 뽑아라. 그리고는 우리는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인간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 확실한 믿음입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루어질 줄로 믿어야 돼요. 기도하고 못 믿는 사람 많지. 제가 오래전에 들은 예화입니다. 일제시대 때 너무 비가 안 와가지고, 그래갖고서 이제 목사님,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땅에 비가 내리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준비 잘하고 오세요. 그러고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비가 왔대. 사람이 집에 못 가. 왜 못 가? 우산 없어. 근데 어린 소녀 하나만 우산을 딱 받고 가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그러니까 애가 우산 들고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오면 다행이고 안 와도 할 수 없고,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나라와 교회의 회복을 위한 특별 기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때 기도하는 여러분도 대단한 것이고, 또 기도할 때와 설교하라고 하니까 그냥 온 나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 중요한 건 회복입니다. 누굴 미워하고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신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고 선한 마음을 회복하고 상처가 회복되고 망가진 게 회복되고, 다 회복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를 위해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거기 다음 주에 우리 맥주 감사 주일하네. 저는 이 감사 주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왜? 감사가 살아야 우리 인생이 뭔가 밝아지고 뭔가 은혜가, 감사할 때 은혜가 있지, 맨날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 이건 은혜 없어. 삭막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좀 이건 푸근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누구처럼? 남기성 목사님 눈처럼. 야단을 칠려다가도 저 눈을 보면 내가 웃어 그냥. 감사가 넘쳐야 돼. 감사. 근데 여러분 건강하니까 감사하고요. 요즘 우리나라가 인류국가가 됐어. 방역에는. 여러분, 미국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요. 우린 내가 무슨 아파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내가 무슨 걸릴까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걸릴까봐 내가 하는 거야. 저 사람 피해줄까봐.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민성 아니에요. 내가 어느 나라라고 얘기할 것 없지만 지들만 아는 나라, 개인주의가, 민주주의가 좋다고 그러는 나라들은 뭐예요? 남이 어떻든 간에 나 하나만 괜찮으면 괜찮다. 이 차이가 바로, 저는 이런 게 우리 한국이 굉장히 사실은 지금 수준 높은 게 인정되고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죠. 바쁘고 힘들수록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힘들수록. 그럴 때 영안이 열리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바로 사환이 영안이 열렸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누가복음 24장 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큰 상심에 빠져서 예루살렘을 등지고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누구 나타나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인지 몰랐어요. 어디 가냐? 예, 우리 엠마오로 갑니다. 어디서 오는데?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서 오냐? 아니, 예루살렘에서 당신 소문 못 들었어요. 거기 예, 선지자가 예, 이게 돌아가셨다, 부활하고 뭐 이런 얘기.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아니, 쉬운 거 물으면 대답 좀 해요. 아니,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우물우물하지 말고 틀려도 확실히 틀려야지 그 다음에 배우는 거예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못 믿었어, 못 믿었어. 그러니까 도망가지.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 같으면, 야, 너 예수님 부활을 그렇게 못 믿냐? 야, 눈을 뜨고 나를 봐. 나를 봐. 나잖아, 짱. 그러고 얘기했을 텐데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선지자, 예언자 말씀을 다 풀어서 그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숙소에 들어가서 빵을 넣고 축사하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봤는데,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 그들은 짱하고 예수님은 없어졌어요. 말씀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말씀을 얼마든지 우리가 들을 수 있잖아요. 뭐 성경 말씀, 뭐 신비한 음성 듣는다고 그거 너무 그런 거에 매이지 마세요. 말씀.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거룩해지고 영안이 열려지고. 여러분, 힘들지만요, 너무 기죽지 마시고 영의 눈을 뜨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으로 무장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다고 제가 그냥 막 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다 조심할 건 조심하고 확실히 할 건 확실히 하고. 선도 몇 분요? 30초. 뭐 하는 동안요? 생일 축하합니다 2번 노래 부를 동안 다 닦고. 요즘 소아과가 안 된대. 애들이 없어갖고. 다 하니까 병이 없는 거예요. 아파야 병원에 오는데. 우리가 조심할 건 철저히 조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코비드19가 더 무서워요? 하나님이 더 무서워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무서운 줄 알면 제 바이러스 무서운 줄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갖고 살아야죠. 이런 믿음 갖고.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다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열심히 아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지만, 거기에 위축돼서 해야 될 것 하지 못하고 너무 기죽어서 위축된 삶이 아니라 당당하게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나오는 사람도 많지만요, 이 온라인으로 하고 또 하면 더 부흥하는 교회도 있대. 안 믿어지세요? 난 서원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 믿음의 역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의 눈이 열려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심은 확실하게 하되, 너무 위축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이거 두려워하면 살지 말아야지. 저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기. 하나님, 오늘 이 금요일 저녁에 소원교회 귀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잘 박힌 못처럼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기도할 때마다 영의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위축되지 않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서원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한 것 주님 아시죠?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걸어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 꼭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자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한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다가 주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한 모든 성도들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믿음, 저들의 가정, 저들의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